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영광 돌리며 기뻐하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1년에 성경 읽독하는 것을 도와주는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2023년 오늘 10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30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16장에서 18장으로 잡겠습니다.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올해는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그런 장면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다가오니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해졌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세상을 떠나버리시면 우리는 어쩌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니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지고 너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 된다께. 그때 그 순간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은 주님의 이 깊은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가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이래서 예수님이 주님이 떠나신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알게 됐어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것과 같으며 주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더 큰 역사를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고 그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심하는 제자들을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오셔야만 완전히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나중에 실제로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근데 이 성경에는 오히려 기뻐했다?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능력받고 고생하고 감옥에 갇혀도 기뻐할 수가 있는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놀랍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잠시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은 성령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요한복음 16장에서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셨죠. 산모가 해산할 때 분명히 크나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기를 낳고 나면 그렇게 힘들어하던 산모도 아기를 품에 안는 순간 해산의 모든 고통을 다 잊고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은 잘 알지만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공산당 패거리들에 의하여 몽둥이를 맞고 끔찍하게 순교를 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애양원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중에 이 참 기가 막힌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목사님은 부흥회를 그래도 끝까지 인도하고 마치고 두 아들 장례식 때 두 아들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10가지 감사의 이유를 돌려드렸습니다. 이게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내 자식 둘이 천금 같은 아들 둘이 있는 게 몽둥이에 맞아서 공산당해 죽었는데 그 장례를 치르면서 10가지 감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여러분 아시죠? 아들 하나, 우리 집에 순교자 한 명만 나도 영광인데 2명의 아들의 순교자를 주셨다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일반적인 경험으로는 참 힘든 명령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답니까? 그러나 이게 가능하려면요 이 말씀이 아무에게나 주신 명령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었죠. 이미 성령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항상 기뻐하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서울의 그 서남 목자교회입니까? 그 유기성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참 은혜스러운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에서 한 전도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그 교회 주변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참 좋은 전도사님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 목회자 모임에서 자기 간증을 어느 날 했다고 합니다. 그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군대에 입대했는데 군 생활을 하는 중에 경건 생활을 하지 못하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죄중에 빠졌답니다. 그래서 아주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제대를 했대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들어갔다가 군대에서 타락해갖고 제대를 했다 이 말이죠. 그는 제대하면서 목회자가 되는 길을 접었다고 합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어떤 선배 목사님이 자기한테 연락이 와서 전도사로 그 교회에서 일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왜 자기는 전도사 일을 할 수 없는지를 설명하기가 복잡했어요. 그냥 주저주저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교회 일을 떠맡아서 전도사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죠. 극심한 내적인 괴로움,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솔직히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그만하라 하시면 저 깨끗이 접겠습니다.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기도할 때 마음속에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내 종아 나를 떠나서 네 맘대로 세상에 죄짓고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이제 조금 알겠냐? 만약에 네가 그걸 깨달았다면 그걸로 됐다. 깨달았으면 됐다. 나를 떠난 삶이 얼마나 힘든 줄 알겠지? 그걸 깨달았으면 됐다.
그런 음성을 들려줬대요. 그 말씀을 듣고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 형제의 죄를 주의 피로 씻겨주시고 다시 한번 세워주심을 자기가 느꼈다고. 그 후 마음에 너무나 분명한 답이 왔대요. 하나님, 저는 이제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어떤 길이든 상관없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이 기쁨이 이 전도사님의 사역을 훌륭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전도사님이 되신 거죠.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오시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데 실패 속에서도 다시 승리할 수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오직 성령의 능력, 오직 성령으로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건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대학교 때 내 이중성이 너무 내가 참 마음이 아파서 교회 그 교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또 주중에 사는 삶 속에서 내가 죄에 넘어지고 깨지고 하면 내가 너무 괴로웠어. 그때 한번 주님께 제가 솔직하게 기도 가운데 그런 주님하고 밀당을 한 게 있어요. 주님, 제가 뭣도 모르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목사 된다고 소원을 하고 시방까지 왔는데 제가 계속 신앙생활을 해본 게 아이고, 나 같은 인간은 목사 되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일하면 안 되겠어요. 그냥 교회만 댕길게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 줄 아니까 교회는 댕길게요. 근데 목사는 되면 안 되겠어요. 다른 좀 착실한 사람들이 돼야지. 나 같은 인간이 목사 돼가지고 하나님도 슬프고 많은 사람들 시험 들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런 아픔 있는 내 내면의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저도 마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이 제게 네가 부족한 건 나도 다 안다. 그러셨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네가 부족하다는 걸 내가 잘 안다. 내가 도와줄게. 그러다 나는 네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 내면에게 말씀을 내 마음에 주셔서, 그러면 주님 나중에 또 괜히 또 후회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의 말씀만 듣고 그럼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부족함이 많죠. 그래도 주님이 시키시고 끌고 가시는데 제가 어떡합니까?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심정을 비슷한 상황을 겪을 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거 신앙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이고, 나는 안 될란갑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감아,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불같은 기적도 있지만 낙심된 자를
세우고 일으키는 그런 세미한 음성 같은 치료의 역사도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임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우리는 이미 다 받았어요. 그렇다면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충만해서 우리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열매들을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 설 때에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우리 영혼을 주여 수술시켜 주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새 힘을 얻고 담대하게 주의 용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세